네, 9월 2일, 아, 월요 주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목을 서로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을 피하라 했는데, 아, 요, 요즘 일을 염두에 두고 제목을 붙인 건 아닙니다. 요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어떤 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하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어, 본문을 음식을 갖다가 내가 요새 뭐 먹는 문제로 뭐 신앙적으로 걸리고 말고 하는 일들이 거의 없어서 내가 아마 무엇으로 어떤 일로 음식이라는 말을 좀 바꿔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적이라는 말로 앞에 말을 이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멈추고 도리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 하면서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또 서로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의미가 생각되도록 반영이 되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막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시각을 좀 바꿔보자.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시선을 바꿔서 그런 행동을 멈춰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우리 형제들의 마음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비판적인 말을 쏟아낸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감을 갖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별로 없었죠. 어, 옛날엔 거의 남 탓으로 다 돌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형제들을 볼 때, 우리 자매들을 볼 때 남 얘기를 안 해요. 남 탓을 안 해. 다 자기 탓으로 돌리니까 이건 정말 교회가 놀랍게 성장한 것이죠. 음, 교회가 그만큼 성숙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어버린 것이죠. 손이 발을 탓할 수 없고, 지체가 지체를 탓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 탓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참 놀라운 관계죠. 이런 남 탓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옛날에 타인에게 적용할 때는 뭐 자기 양심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은 단순하게 뭐 동료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덧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일을 피할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강한 자들 어디 가도 다 좀 이렇게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 그걸 좀 건설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몸이니까 같은 형제니까 우리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무엇을 둔다면은 그거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 것을 주의하라. 형제 앞에 두는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가족이 됐는데 집안에도 그런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치우는 것이 당연하죠. 가족 간에 누가 다치길 원하겠어요? 뭐 네 다치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가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전엔 그런 사람이죠. 타인이었었잖아요. 교회 형제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있을 때는 그 교회 사람이 아니었을 때는 법을 따라서 이 형제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 몸이 됐죠. 예전에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됐잖아요. 형제가 된 후에는 지금은 이제 놀랍게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걸려서 넘어질 것을 두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사람이 변화된 것이죠.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된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몸이니까,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가족 간에는 식구가 다치거나 말거나 내 상관없다는 식의 방식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아,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14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물을 보는 시각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는 시각이 완전히 넓게 멀리 보는 사람이잖아요. 멀리 넓게 보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바울을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졌잖아요. 우리도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가 내 자신이 바울과 같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서 있으니까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속되다고 이렇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어떤 일을 두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속되게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속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속되게 보인다면은 우리가 이제 내 주장이나 내 어떤 것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는데 내가 그것만 상관없다 하고 내가 계속 내가 아는 시각으로
내 편리한 그런 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편치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 안에서 나는 괜찮을지라도, 나는 자유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해방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일에 아직 매여 있고 그런 일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일을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많이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고 해방이 됐고 그런 일에 매이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형제는 양심의 거리낌이 되면은 그런 사람 앞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내 편한 대로만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걸려 있는데, 그걸 꼭 뭐 내 생각대로 뭐 그렇게 주장하거나 우길 필요가 없잖아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든지 양보를 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절에서 18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체로는 부정하지 않은 것인데, 그 사람이 그걸 부정하다고 믿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부정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 약한 사람, 믿음이 좀 이렇게 그 작은 사람에게는 가뜩이나 양심에 걸려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 괜찮다, 뭐 이렇게 해도 된다 하면은 그 사람 양심에는 아직 거리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게 이제 혹시 걸림이 되거나 부딪혀서 넘어지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혹시 이제 어린 형제들에게 그렇게 빗나가는 길로 어? 유혹되는 어떤 일은 그 형제에게, 어린 형제들에게는 잘못하면은 실족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무너지는, 여기 그 파멸이라고 써놨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9절서부터 23절까지는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일들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부분은 아주 유사한 내용이지만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5절에서 이제 17절까지는 그렇게 써 있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꼭 음식에 관한 말이겠습니까? 다른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다른 의미가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과유불급이라고 정도가 지나치면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 뭐 못한 것과 같다, 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유불급, 너무 지나친 것은 안 좋죠. 자신에게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심하게 지나치면은 그 선한 것이, 자기의 그 믿음이, 그 사람의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럴 때 내 좋으면 그만이다, 이것은 나한테 구원이 된다, 뭐 그렇게 일방적인 그 선형적인 생각으로 밀고 나가면은 서로 더불어 사는 관계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만큼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생명의 그 직관을 가지고 그런 일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일 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어떤 것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체험을 넉넉히 갖게 했으니까, 내 구원이고 내 자신만 좋다 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내려놓고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다양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죠. 멈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명은 다 자라는 것이니까. 음. 그러니까 이 과정 동안에 어떤 시점에서는 그 사람에게는, 아직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양심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데 무엇을 받아들이라고 그 사람에게 독촉하거나 괴롭힐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기다려줘야죠. 그 사람만큼 다 성숙해가고 있는데 옛날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나름대로 다 성숙하고,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도 잘하는데 그 사람을 오죽하면은 나보다 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두신 뜻이 다르니까 우리는 그럴 때 지켜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속에 남창변하기 좋아하는 어떤 기질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기왕이면 바람직하면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어떤 말들도 요새는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서 다 이끌고 있는데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정말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다 놔두고 봐도 입대지 않아도 내가 손대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사람만큼 어떤 속도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입대거나 말을 하면은 그게 영적인 해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해를 끼치는 것은 곧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덕인 사랑으로 하는 것에 실패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서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무례 행치 아니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막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그 덕목이 쭉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손대고 내가 입댄다는 것은 사랑의 덕,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인식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우리 좋은 것으로 망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런 이제 아까 이 성경에는 이제 먹는 것으로 음식에 관한 것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뭐 많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 없으니까 신앙적으로 그런 문제는 별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아까 본문을 읽을 때도 어떤 일, 무엇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어떤 그 경험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경험한 음식에 관한 예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냥 본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면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서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럼 약한 자들, 아유, 저거 먹으면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빗나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을 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니 형제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네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짐하라는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할지라도 교회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자기 자신이 교회 형제들에게 절제를 받는 것을 괴롭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강한 자들의 그 자유로운 행동 방식은 약한 자들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어,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그들을 잃어버리는 사태까지 간다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거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말들 중에서 좀 약간 귀한 말인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귀한 진술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귀한 진술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나라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공과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런 세계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두 세력이 흐르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죠. 하나는 죄의 통치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세계가 있고 하나는 은혜의 통치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세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고 보고 있는 그런 두 세계 안에서 우리의 그 삶 속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우리의 그 인생 안에서 우선적으로 두는가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평의 일을 우선으로 두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미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시 14장 17절에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개념,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비하면은 그 먹고 마시는 이 음식의 문제는 같은 수준에 두고 비교하기도 민망한 그런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음식 먹는 걸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을 한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신 이런 하나님의 사업이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형제 앞에 걸리거나 고칠 것을 두지 않는 형제들은 다 하나님에게 기뻐하심을 받으면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침반처럼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 있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만큼 기름 부어진 축복으로 인해서 그 변화되면은 그 사람 안에 옛사람의 성질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호전적이고 남 탓으로 돌리고 공격적인 이런 것이 다 사실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됨됨이가 온유하고 화평하면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보는 직관적인 사람을 보는 눈이 교회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혈래 목사님이 정상적일 때 교회는 살아있구나 이런 말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는 눈이 바로 하나님이 보는 눈이죠. 교회가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을 두고 기뻐하잖아요. 반응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아이고 이런 어떤 사람을 두고 교회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을 두고 하나님 교회가 아주 기뻐하는 그런 반응을 본단 말이에요. 요새 교회 안에서 놀랍게 변화해가는 어떤 자매들을 보면은 교회가 다 기뻐하잖아요. 교회 반응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고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쁨을 받으면서 변화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형제자매들. 야, 그런 형제자매들과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건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절에 있는 것처럼 음식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특이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아직도 그 사람은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공간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의 양심 안에는 아직 거리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갈 때까지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갈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양심 안에서 그 믿음이 약하니까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 다 차이가 있으니까 생명에 자라고 성숙하고 미성숙하고 이런 것들은 다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인데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를 정말 아끼고 존중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 시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20절에는 이제 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으로 이걸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일이 아니죠. 교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경륜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분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 가는 것. 그게 언제나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사업이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서 교회는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건축이 되어야죠. 세상이 이미 사탄의 손에 넘겨져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형성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놔두고 이 세상을 심판할 교회가 세워져야죠.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사람들. 개인적인 일도 있고 단체적인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개인적인 일, 거기서 주의해야 할 것을 얘기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단체적이고 하나님의 사업적인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현실 안에서 교회는 세워져야 되잖아요. 교회가 세워져야지 이 대적이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지. 그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항상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워져야지 파괴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을 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그 전서 3장 16절 17절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도록 일하시는 그게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죠. 아버지의 사업이 잘 돼야지 아들들이 그걸 유업으로 받아서 아들들도 잘 된단 말이에요. 이 철없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업을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앞으로 다 자기가 살아가야 할 그 유산인데 이 철없이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우는 일을 방해를 한다면은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워져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건 이제 단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성전이 오늘날은 교회죠.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세상과 구별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뭐 경건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물론 경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거룩이라는 그 본질은 세상과 구별됐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만물이 다 깨끗하지만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그 사람 양심은 부정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말로 다른 말로 이어가잖아요. 음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이제 요새는 음식 갖고 뭐 신앙적인 어떤 문제를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이 좀 작으니까 그걸 뭐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방식을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이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악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잘 이끌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사업이 망하지 않는 교회로, 어? 교회의 그 몸된 지체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아들들이 많으니까,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구가 뭐 여덟, 여섯, 옛날에 이렇게 많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형들이 동생들을 다 키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 동생들이 잘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로마 교회 안에서 강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어디 가나 강한 자들, 약한 자들의 그 어떤 그 불편한 관계가 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강한 자들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고, 정말, 어떻다면, 뭐 강한 자들에게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주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강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말들은 어쩌면은, 로마에 있는 그 강한 자들, 그 형제들에게 맞닥뜨려져야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강한 자들, 로마에 있는 그 형제들, 믿음이 강한 형제들은 음식이 다 깨끗하다고 이렇게 간주하는 형제들이거든요. 이미 그것은 뭐 하나님의 음식을 정하다. 그런 것을 다 경험한 형제니까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정하다. 이거는 뭐 사람 생각이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것이지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뭐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그 믿음이 좋게, 믿음이 정말 이렇게 굳건한 강한 형제들에게는 그런 어떤 일, 그걸 밀고 나가거나 약한 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부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남을 걸려져 넘어지게 해놓고
자기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부정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약한 자들, 양심의 거리낌에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약한 자들이 아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자기는 뭐 음식이 깨끗하니까 뭐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해도 뭐 무방하죠. 걸려 넘어질 일이 없죠.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유하니까. 근데 약한 자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 저 음식을 먹으면 내가 우상의 제물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에게는 거리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하는 것은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서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듯해요.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2절부터 23절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은 너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특이하게도 그런 얘기를 할 때 바울 자신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거쳐서 자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어, 그런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마음을 정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판단도 갖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인지 이것을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복종시킨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두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로마서 4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나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99살 때까지 바울은 믿음이 없었죠. 근데 100살 때 자기가 아무리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삭이 이렇게 딱 자기에게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없는 듯,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주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어떤 그 빙자해가면서 자기의 어떤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흔들리거나 혹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 가운데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온전히 확신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균형 잡히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은 훗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원형이 된 것이죠. 정말 우리의 그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온전한 확신을 가진 그런 믿음은 연합을 기초로 삼는 공동체들의 정체성이 됐어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힘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정체성이 있는 그 믿음을 우리도 이렇게 체험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이 의심하는 것이 뭐 나쁜 일입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를 한다면은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는 그 신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는 게 구원이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의심치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앞서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공간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그 자매들과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재적인 모습이잖아요. 이런 교회 형제들과 같이 더불어서 산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우리의 구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